하나님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 말씀 디모데전서 4장 7절 8절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의 유익이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오늘은 경건에 이르자, 경건이 주는 이 유익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나라가 너무 혼란스러워서 사람들이 이제 누구 말이 옳은지를 잘 분별할 때인 것 같습니다. 어느 분이, 제 아는 선교사님이 문화일보 출신, 기자 출신인 선교사님이 제게 한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언론이 너무 못 믿겠다라고 말했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저는 박근혜 때부터 언론을 믿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더라고요. 분별할 때입니다. 그리고 나라 지도자들을 위해서, 특별히 대통령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이유는 나라가 흔들려서는 안 되는 것이고, 무엇을 잘했든 잘못했든 간에 그것이 치명적이지 않다면, 또 그것이 무엇을 가져올지에 대한 고민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그런 가운데서 혼란이 오히려 복음을 막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분별력을 가지고 각자의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이 미움을 가져오서는 안 되고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뜻으로 사는 하나님의 가족들이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는 어둠들이 드러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악한 자들이 계속 꾸며내는 것들이 도리어 드러나서 빛을 비추게 해주셔서 이 땅에서 어둠들이 사라지고 밝은 것들을 드러내서 올바른 통치들이 경영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오늘은 경건에 대한 얘기를 좀 할까 해서 이 말씀을 택했습니다. 이 본문을 두고 며칠 동안 사전도 뒤적거리고 이 경건이 도대체 뭘까? 성경에 보면 경건이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구절에서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그 앞 구절에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먼저 버려야 된다. 그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힘써야 된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경건이 우리에게 범사에 유익하다,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경건이 무엇입니까? 우선 경건을 말하기 전에 망령된 것, 허탄한 신화, 이게 뭘까? 입니다. 이 망령되다라는 말이 베빌로스라는 헬라어 단어인데요. 속되다,
거룩하지 않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이제 주로 신성에 관해서 경외심이 없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단어를 성경에서는 세속적이거나 신성하지 않은 것들을 지칭할 때 쓰는 망령되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것을 밟힐 수 없는 어떤 불경건,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베베로스라는 베베로스라는 이 단어가 성소에 들어갈 수 없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전이나 신성한 장소에 들어갈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이 이제 그 의미가 계속 발전해서 속된이라는 의미로 확장되어서 우리에게 쓰여집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망령되다는 말은 하나님과 대척점이죠. 대적하여서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는 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허탄한 신화라고 말할 때 이 허탄이란 말이 그라데우스라는 헬라어거든요. 이게 이제 허탄이 뭘까? 쓸데없는 말, 이런 의미일 수 있는데, 원래 헬라어 사전을 보니까 나이든 여성, 나이든 여자가 말하는 것 같은 이런 뜻이라는 것이에요. 왜 허탄이 나이든 여자일까? 왜 나이든 남자는 아니고? 근데 아무튼 나이든 사람이 말하는 의미인데요. 이 말은 근거 없는 이야기를 하는 것을 얘기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허탄한 신화 그러면 쓸데없고 근거 없는 공상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 이런 것들이거든요. 오늘날 좀 그런 말들이 인터넷 들어가면 유튜브에서 그렇게 이 허탄한 신화들이 많은 것 같아요. 우리가 잘 분별할 때입니다. 그래서 이 신성한 성전에 들어올 수는 불경건한 상태의 망령된 자들, 그리고 근거 없는 허구적인 공상의 이야기를 하는 이런 것들을 따라가는 삶을 하지 말고 경건에 이르도록 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경건이 뭘까요? 경건은 우리는 이제 조용하고 예의가 바르고 엄숙하고 이런 것들을 경건이라고 여깁니다. 캐톨릭 가면 뭐 경건한 느낌이 든다. 기독교면 왁작지근하고 시끄럽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게 경건은 아니겠죠. 물론 경건은 이런 태도 부분에서 잘 서 있어야겠죠. 뭐 예배드리는 태도나 이런 것들이죠. 그러나 망령된 것, 허탄한 것과의 반대 개념으로서의 경건을 본다면 우리가 경건이 단순히 어떤 외적인 어떤 그 태도만이 아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즉 성전에 들어갈 수 없는 자,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자와 차이. 성전에 들어간다는 말은 하나님 앞에 서는 자고, 하나님 앞에 서는 자는 거룩함과 의로움을 가진 자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람은 쓸데없는 말을 짓거리지 않을 겁니다. 허탄한 신화를 쫓지 않을 거다라는 거죠. 그리고 쓸모 있는 말들을 하겠죠. 세우는 말들을 하겠죠. 허무는 말이 아니라 사람들을 높이고 세우는 쪽으로 가는 그런 말들을 하는 사람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야고보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야고보서 1장 26절에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의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경건의 헛것이 뭐냐? 왜 헛되냐? 생각 자체가
재갈을 물려서 함부로 말하는 것은 경건의 헛됨을 가져온다 이 소리거든요. 그래서 경건을 좀 헬라적 의미로서 찾아보니까 에우세베이아라는 뜻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에우라는 이 단어와 그 다음에 세보마이라는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에우가 잘, 좋은 이런 의미인데 좋은 것과 세보마이는 숭배하다, 헌신하다, 혹은 예배하다, 믿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잘 예배하다, 잘 숭배하다, 잘 믿다, 잘 예배하다. 이게 경건이라는 거예요. 경건이 뭐냐라고 말할 때는 어떤 것을 예배하고 숭배하고 그리고 헌신하고 믿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다. 경건이라는 게. 이것이 뭐예요? 주로 신성한 존재를 경외하는 표현으로서 쓰는 단어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건 이러면 올바르게 예배하고 경배하고 숭배하고 헌신하고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이 경건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경건의 의미를 좀 더 고민하다 보니까 나는 신을 경배한다 라는 이 용례에서 이 단어를 쓰더라고요. 내가 왕을 존경한다 라고 말할 때도 이 세마이의 바실레이아인가요? 제가 단어를 다시 읽어볼게요. 제가 에우세비아라는 단어와 연결되어 쓴다라는 겁니다. 결국 제가 이 단어를 보면서 제가 전에 깊이 생각하지 못한 부분인데, 경건이라는 건 결국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듯이,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경외하듯이 늘 하나님 앞에 사는 삶이 경건이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단순한 종교적 엄숙함이 경건이 아니라 모든 삶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 앞에 그분을 인식하고 그분 앞에서 사는 삶이 경건이다. 이 경건이 결국은 우리에게 유익을 준다라는 겁니다. 결국 한순간이라도 하나님을 무시하지 않고 인정하고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삶, 이것이 경건이구나라는 결론을 제가 내렸습니다. 근데 이것이 쉬운 건 아니죠. 내가 누구를 의식하고 인식하는 것은 그 인식과 관련되어져 그 삶에 연결이 되거든요. 하루 24시간 동안 잠자는 시간에는 내 의식이 멈추니까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한다 하지만 내 의식이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과의 동행함이나 의식함이나 인식함이나 이런 것들이 얼마나 있느냐라고 말하면 많지는 않거든요. 의도적으로 그분을 생각하려고 노력하지 않는 이상에는 우리 삶에서 하나님을 향한 태도들이 많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런 경건이 결국 하나님의 내주의 삶, 임재의 삶을 살라고 한 것이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경건에 이르기 위해서 자신을 연단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연단이라는 게 연습하고 훈련하는 거거든요. 경건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냥 가만히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훈련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자신을 훈련하라 그러면서 등장하는 게 육체 연단이거든요. 육체 연단은 잠시 유익이 있지만 그렇게 좋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많은 광고라든가 인터넷 유튜브라든가 보면 몸짱 만드는 것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육체 연단이에요. 쉽게 표현하면 몸을 그렇게 가꾸고 열심히 하는 건 나쁜 게 아니에요. 유익이 있어요. 건강하죠. 근데
그런 사람이 겉은 멀쩡한데 속이 썩을 수도 있고요. 다시 말하면 유익이 영원한 것을 따라가는 자신의 연단이 더 필요하다. 이건 영적인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범사에 이것이 유익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은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금생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헌신하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에서 이 금생은 현재적인 삶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잘 보세요. 우리가 중요한 것, 소중한 것은 밖으로 잘 내놓지 않습니다. 잘 보관하죠. 잘 숨겨놓죠. 잘 보호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그 삶은 우리를 귀하게 여기고 보호하고 주목하신다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찮은 존재가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우리를 주목하시고 우리 인생에 내 생각에 내 삶에 관심을 가지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 사랑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기꺼이 내주셔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속하시고 자녀 삼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매우 특별합니다. 우리가 대단한 존재다라는 거죠. 이것은 교만의 말이 아닙니다. 성경이 우리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대단한 존재인데 이 대단한 존재가 아무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회당장 누구죠? 예수님이 야이로의 집을 갈 때에 사건이 하나 생기죠. 혈류병이 걸린 여자가 예수님을 모르게 이렇게 만지는, 옷자락을 만지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럴 때에 예수님께서 누군가가 내 손을 댄 자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아무도 내게 손을 대지 않았는데 누군가가 너 손을 댔다 할 때 아무도는 nobody고요. 누군가가 손을 댔다 할 때 somebody, 어떤 자, 어떤 주목하는 어떤 자라는 얘기거든요. 우리는 아무나에 속한 것이 아니라 손을 댄 자인 somebody요. 의미가 있는 자, 특별한 자, 하나님께 속하여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자. 우리가 쉽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라고 말하지만 실제로 그분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는 음성을 들어보십시오. 이거는 감격의 눈물을 흘릴 겁니다. 우리가 이 영의 귀로 듣지 않고 대부분 육체로 살기 때문에 그런 음성을 듣지 못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나를 사랑한다라고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음성을 듣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을 향해서 있는 것이 이 특별한 존재가 해야 될 삶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삶이 범사에 유익이 있는데 이 범사라는 것은 이 우리 삶의 일상을 살아가는 금생과 내생을 포함한 것이 마땅히 경건에 속한 유익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약속이 있다라는 말은 금생은 현재적 시제라는 것을 알 수 있고 내생도 금생과 내생이라고 말할 때에 이것도 여전히 현재적 시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두 영역을 동시에 살아가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요. 그래요. 나는 구원 받았습니다. 금생의 약속은 구원을 보장하는 거 아니에요?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생, 지금 살아가는 것에서 우리 삶이 고단하고 우리 삶이 눈에 보이는 것들이 많이 힘들다 보니까 이게 복인가?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분명하게 디모데에게 서신을 썼지만 그것은
교회를 향한, 그리고 나를 향한 말씀이다라는 말에서 이 경건이 우리 삶 가운데서 단순하게 죽어서 약속받는 내생의 약속만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범사의 유익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즉 경건의 삶을 산다라는 것은 우리의 삶에 굉장한 유익이 있습니다. 현재가 단순하게 유익이 없어 보일 수 있거든요. 그러면서 성경은 분명히 경건은 우리의 삶을 보존하고 보호하고 안전하게 끌어가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예를 들어 기도하면 당장 뭔가 일어나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를 따라서 늦은 비와 이른 비를 내리시잖아요. 요셉의 삶에서 우리는 쉽게 발견합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함께하는 자는 이미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거든요. 함께한다라는 의미에서 보면 그 호응, 요셉이 하나님을 향해 호응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잘 보세요. 물론 그는 꾀쟁이는 아니지만 좀 잘난 척 하다가 형들한테 이복 형들이죠. 미움받아서 노예사형에 팔아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했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요셉이 하나님을 향해 있었다라는 얘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보디발 장군의 가정 총무로 있다가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들어갑니다. 그가 미혹을 받았을 때에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 없음을 알고 거절하잖아요. 그런데도 그는 바르게 결정했잖아요. 근데 감옥에 들어가요. 예, 하나님은 그럼에도 우리를 계속해서 보호하십니다. 시편 91편을 읽어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무엇인지를 좀 이해할 수 있어요. 시편 91편 1절에서 3절까지 보면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심이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려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분명히 이렇게 보호하시겠다고 그랬는데 우리 삶에 많은 재앙 같은 일들이 벌어지면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봐 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나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전진하게 계속 만들거든요. 앞에서 말했듯이 요셉의 삶이 끝까지 망하는 쪽으로 갔느냐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이끄심이 있었어요. 이게 사람들은 그거야 뭐 요셉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 아닙니까? 아니요. 그 인생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각각의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을 두고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나게 합니다. 감옥 생활을 오래 하면 사람이 더 독해진다고 해요. 악한 것들 사람들을 좋지 않은 사람들이 모이잖아요. 감옥에 죄를 지면 그러면 그 사람들을 통해서 새로운 수법을 배워서 이 감옥 교도소를 나오면 또 다른 범죄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독해진다라는 거죠. 근데 요셉이 독해졌습니까?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그가 하나님을 여전히 자기 고난의 상황 속에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향한 삶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면 보호를 받기 때문에 좋은 결과를 낳을 것이다. 근데 우리가 보기에는 좋은 결과가 아닌 게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럼에도 그가 하나님을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 인생은 하루만 사는 인생이 아니거든요. 매달 매년 셈을 끝나는 것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오랜 시간 우리를 돌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당신의 목적으로 우리를 끌어가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을 살더라도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항상 기뻐하라, 항상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제가 말을 좀 이상하게 했는데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말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합니다. 항상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이게 뭐예요? 상황과 상관없이 경건의 삶을 사는 사람의 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선을 행하는데 낙심할 일이 생긴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심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고백을 했을 때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니까 낙심하고 실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말씀이 옳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네 인생은 항상 형통할 거야, 시련이 없을 거야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시련을 당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네가 시련을 당했을 때에 시련을 이길 힘이 나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면 결국 하나님 우리를 높이실 거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고백은 그래서 나는 이기는 자다, 나는 성공하는 자다, 나는 회복시키는 자다, 나는 부족함이 없는 자다 라고 계속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 판단할지라도 믿음으로 행했으면 그냥 서서 흔들리지 말고 계속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욥에 보면 욥을 계속 참소하는 자가 있었어요. 그게 사탄이죠. 근데 왜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느냐,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느냐, 그게 축복을 받았어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이 아니, 그리고 그에게 고난과 어려움들을 당하잖아요.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의 삶에 장애물을 설치해서 넘어뜨리고 미혹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려는 짓을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지 않기 때문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어떤 상황이든 바라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뭐냐면 경건의 삶입니다. 말씀을 믿고 말씀을 행한다면 시련이 와도 흔들리지 않을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를 들면 베드로가 잡혀갔잖아요. 하나님을 섬기다 감옥에 갔잖아요. 그가 하나님을 떠났다가 다시 하나님을 이렇게 붙들려서 성령이 오신 다음에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갔어요. 그를 그 감옥에 있을 때에 그가 깊은 잠에 들어 있으니까 옆구리를 천사가 쳐가지고 깨운 다음에 그를 데리고 나옵니다. 우리가 충성을 하다가 고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말고 말씀 앞에 서야 된다라는 겁니다. 경건은 우리의 삶에 부요를 가져다 줍니다. 이 부요라는 것이 실제의 부요를 줄 수도 있고요. 우리가 적건 많건 상관없이 흔들리지 않는 그리스도의 부요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경제적인 어떤 문제가 생길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우리의 부요를 외칠 수 있는 겁니다. 왜요? 하늘의 부요를 가진 자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하나님은 어떻게 너희가 잘 살 것인가에 대한 형통함을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치셨어요. 제시하셨어요. 그게 뭐예요? 모세를 향해서 여호수아를 향해서 주신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셨고 그것을 말씀으로 지었고 우리가 말씀으로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범사에 유익하다라는 말을 잘 보십시오. 디모데전서 4장 15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이 말이 뭐냐면 모든 일에 묵상을 전심전력하라, 이 소리거든요. 말씀을 고백하라. 너의 진보를 모든 사람 앞에 나타내라. 이 진보가 뭐냐면 킹제임스 버전에서 유익으로 나오거든. 너의 유익을 나타내라. 우리가 말씀을 가진 자들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영원한 삶을 보장할 것입니다. 현재의 삶과 영원한 삶이라는 말은 죽어서도 우리는 죽지 않습니다. 육체적인 죽음을 맞이할지라도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부모를 공경하는 자는 이 땅에서 장수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묘한 것은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말씀을 붙들고 사는 자입니다. 한 말씀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신명기 29장 29절에 보면 오묘한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구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로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결국 경건은 뭐냐라고 말하면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귀히 여기고 예배하는 삶,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말씀 앞에 사는 삶, 그것을 고백하고 고백을 지켜서 행하는 자, 이것이 경건의 삶이다. 이것이 우리에게 유익을 줄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 말씀이 오묘한 일로 우리 삶을 나타내되 아버지의 일을 나타내고 이 땅에서 왕 같은 삶을 살게 하실 겁니다. 그런 삶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되 그 말씀이 우리를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살아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하고 또 경외하고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가득하게 해서 그것을 선포함으로 이 땅에서 경건을 누리는 자가 되게 하신 것, 유익을 누리는 자가 되게 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더 열어주셔서 우리가 말씀 앞에 잡혀서 말씀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